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게 되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그 어떤 신앙의 지도자도 사마리아 땅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장벽 같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일부러 가셨습니다. 가셔서 수가성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도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내가 만약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이라면,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습,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삐뚤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신앙적으로도. 그걸 잘 안 바꾸고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예수님이 보실 때도 많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종교 예배 공동체가 하나 있었고, 갈릴리 쪽은 같은 유대 민족들이 살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이 이미 역사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들하고 상당히 신앙적으로 같은 뿌리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나눠진 거예요. 장벽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무지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상황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들이 나눠질 때 이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구약의 말씀에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성문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언서 안 읽어. 절대 예언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또 성문서 속에 시편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같은 거 절대 읽지 않아. 우리는 오경만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독립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영적 지식이 제한된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들의 예배는 부분적 진리를 고수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유대교인들이죠. 그때는 이들은 사마리아 교도 있었다고 해요. 유대교가 있으면 사마리아 교도 있었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만날 때 조금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던 이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여러 얘기를 하시던 중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도 예배하긴 하는데 문제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인 거죠. 그들이 그랬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아닌 자기 만족의 예배, 자기 위안의 예배는 그러니 참 예배가 못 됩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상황이 올 때마다 예배가 자기 위안의 예배이거나 자기 만족의 예배가 간혹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비틀어지면,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내 마음이 약간 언짢으면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우리가 그러기를 참 많이 하죠? 부부싸움하고도 교회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약간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예배 안 가.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에 대한 설교, 오늘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려면 첫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러분, 노래 잘하는 분들 많죠? 저기 노래방 가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꺾어가면서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마이크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고 노래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신나게 노래하시는데 교회만 오면 그냥 전혀 피동적이고, 그런 여러분 혹시 계시잖아요? 바깥에서 놀 때는 너무 재밌게 놀고 막 신나게 노래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런 것이 없어. 그런 흥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오늘 시편의 149편 말씀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명령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 특히 오늘 본문 49편 1절 말씀에,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좋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149편은 이게 역사적 배경들이 좀 있는 거가 대부분인데, 성경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배경이 필요한데, 학자들이 이 시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시가 저작된 시기가 언제인가, 그 시기는 호로귀환 이후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시기쯤으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호로귀환에 와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헌당을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 시기쯤에 이 시를 노래 삼아서 하나님께 올렸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새 노래는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의 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똘똘한 왕족과 귀족들, 아주 지혜로운 그런 청년들 다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엔, 유대 땅에는 누구 지도자도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똘똘한 사람들 다 끌려가서 거기서 막 다 세뇌 교육 받고 바벨론화 되는 그런 시기를 겪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거기서 겪던 그 시기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의 참상은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당했던 서름과 고통만큼이나 컸을까? 시간적으로는 우리보다 2배 많은 포로 시기인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시대에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대부분 그랬겠죠? 한숨과 한탄과 원망의 어떤 그런 노래, 그런 말, 그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처지에서도 새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시편 150편 중에 한 7번, 8번쯤 나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 시편에 있고요. 신약에는 계시록에 딱 2번 증거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표현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5장 9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 그들이란 하늘 보좌 있는 사람들인데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계시록 5장 말씀은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찬양하는 새 노래인 거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막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그렇잖아. 집에서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전에 왔어도 나는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는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49편 2절 말씀인데,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과거와 현실에 매이지 말고 희망과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십니까? 무거운 돌멩이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 시편 98편에서도 새 노래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요. 시편 98편 1절 말씀, 거기도 소중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닮아있기도 한데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전에 주님을 예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담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려면 참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 4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들 모두를 향해서. 그때 예수님 보실 때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뭘까? 이는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장소적인 것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적인 것과 그리고 꼭 또 한 가지 제물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통들이 그런 전통이 있어요. 꼭 장소가 필요했고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예배드릴 수 있고 거기 아니면 예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만 됐었습니다. 황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다른 제물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던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 그 참된 제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의 장소는 내 마음 중심입니다. 장소적인 제한이 필요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란,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어디 장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랬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에 안 가면 예배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요. 마음은 안 드려죠. 그러면 예배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지름길. 또 한 가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 그러면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외식적인 모습이 없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잘 보셨을까요? 제자로 부름받는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참 참하구나, 간사함이 없는, 깨끗하구나,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주님이 딱 사람을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공로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해 주시겠지?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진실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나타내려고, 사람들 눈에 드는 사람 되려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죄인인 여인, 정말 죄된 여인. 근데 우리 모습이 다 그 여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중심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장소가 아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성전에 나오는 것 귀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 생각하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만 예배드려야 돼. 물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놓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소가 아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른 예배를, 참 예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울은 그 시대에, 그 이후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던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깨달은 그런 은혜로 이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의 유명한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이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예배는 새 노래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 노래로 드리는 예배.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삽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도 하고, 가인과 아벨의 그 유명한 첫 예배를 드린 그 기록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 노래의 역동성과 영과 진리의 경건성을 갖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주님 전에서 드리는 찬양이 새로운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런 찬양의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셔서 그래서 우리 몸이 제물이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들 되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